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2023년 우리 처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어떻게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을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단서를 주는 말씀을 오늘 레위기서 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껍질을 벗는 것, 우리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각을 뜨고 우리의 머리를 자르고 우리의 기름을 떼어서 함께 불사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또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들이 이 가죽을 벗기는 이 가죽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것인데, 이 히브리어의 오르가 우르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너무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확한 여행의 시작이 우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르라는 가죽을 벗긴다는 것, 그리고 이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의미가 우르를 떠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껍질을 벗으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저희들은 우리가 영향받고 살아온 우리 나라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나라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을 섬기는, 우리는 정말로요 열방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열방을 축복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땅을 떠나래요. Leave your country first. 우리나라를 먼저 떠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영향력을 떠나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적인 것을 버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your people, leave your people. 우리에게 영향을 생사했던 사람들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eave your father's household. 우리 부모의 영향력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특별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에요. 남자는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 함께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영적인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껍질을 벗어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내 나라를 떠날 수 있을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내 부모도 떠날 수 있을지, 이것이 정확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벗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콜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우르를 떠나는 것은요, 바빌론을 떠나는 것이고, 사실 이 가치관, 세계관, 자기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을 떠나는 것이었거든요. 곧 옛사람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영향력을 준 모든 가치관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갈라디아 3장 27절이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의 생각으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예배 때 나와서요, 우리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으로 옷 입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이죠. 자,
이 껍질을 벗겨내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되는 일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검이에요. 예리한 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껍질을 벗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껍질을 벗어내는 작업을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과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칼보다도 예리한, 이 예리한 칼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껍질을 벗김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이제 각을 떠야 됩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나온 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을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단에 올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왜 각을 뜨라고 해요? 왜 살을 그냥 덩이째로 놓지 않고 왜 살을 각을 뜨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여러 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몸, 지금 여기는 이제 소의 살을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할, 특별히 몸을 이야기할 때 바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은요, 구약에서는 이 몸이라는 거 쓸 때요, 그냥 바사르라는 표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이 살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은요, 두 종류의 단어가 나와요. 소마라는 단어와 사르크스라는 육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소마라는 단어는요, 바디로, 영어로 표현하면 바디로 표현이 되고요. 사르크스라는 육이라는 단어는 플래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뭡니까? 지금 각을 뜨는 건 뭘 뜨는 거예요? 플래시. 바로 이 플래시라고 하는 영어로도 그대로 번역되는 육을 뜨는 거거든요. 살을 떼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두 가지로 이해가 되어져요. 먼저 이제 우리 몸인데요.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너무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도요 잘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소마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를 몸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사르크스로 표현되는 단어를 육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소마는 우리 몸이에요. 소마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마에 가지고 있는, 이 몸에 가지고 있는 죄성, 그리고 여기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육이라고 해요. 그것이 사르크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영어로도 보면은요, if you live after the flesh, 만약에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 죄성을 따라 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성을 따라 살면 죽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영으로서, 자,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 여기에서 몸의 행실이 뭐를 통해 나오느냐? 육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살면 산대요. 그러니까 이 몸의 행실이 육을 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산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행위라는 표현으로 또 나와 있어요. The works of the flesh.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육체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육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하는 건 뭘 해야 되냐면, 이 육을 각을 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요?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물 껍질을 벗겨라. 이 살을 각을 떠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양을 죽이거나 소를 죽여서 예배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몸이 이제는 living sacrifice, 산제물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죠. 예배 때 나와서. 자, 근데 육체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갈라디아서가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 자, 아쉽게도 오늘 이 하나하나를 조금 조목조목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다 이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살면, 우리 몸의 행실이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면, 그게 살리는 일이지만은요, 우리가 성령 없이 살면, 육의 행위가 나오는데, 야,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지금 2022년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혔습니까? 2022년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괴롭혔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이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정말 보람되고 힘차게 여러분들을 정말 인커리지 하면서요, 보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2023년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면 다 죽습니다. 오직 영으로 사는 자만이 승리케 되어 있고 영으로 사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에게 매 주일 마서 우리의 예리한 말씀의 칼로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우리의 육을 각을 내는 것이에요.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필수예요. 매일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육에서 나오는 행위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서 불태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각을 뜬다는 것, 우리의 육을 각을 뜬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각을 뜨는 것처럼 내려놓는 것이에요. 조목조목. 그리고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을 뜨고 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각을 뜨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더 무시무시한 일을 하나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머리를 잘라야 합니다. 머리를 잘라서요, 그것도 단위에 올려놓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머리를 이제 잘라서요, 단위에 올려놓습니다. 왜 머리를 자를까요?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게요, 혈과 육이 아니래요. 아니, 금방 전에 우리가 지금 육을 각을 떴잖아요. 지금 금방 전에 우리가 육을 각을 떠서 올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금 낱낱이 고백하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땅의 싸움이 이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우리의 죄의 싸움이 아니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과의 싸움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의 죄성을 상대할 때 무엇을 상대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의 죄성을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세상에서 가져온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의 악의 영들은요, 여러분 뿔 달고 여러분을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 귀신이야 하고 여러분들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받는 모든 영향력들이요. 우리가 매일마다 접하는 뉴스나 그 모든 TV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생각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이디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나는 세상의 아이디어를 쫓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고 지금 내 가치관은 우리가 이제 각을 뜨기 전에 우리의 껍질을 벗기는 우리 가치관을 벗기는 것인데 내 가치관, 이 모든 생각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아이디어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너뜨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이 지금 어디로 옵니까? 생각이 어디로 오죠? 생각이 여기로 오지요. 생각은 머리로 옵니다. 머리로 들어오는 게 생각이에요. 머리를 왜 잘라야 합니까? 머리를 잘라서 단에 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요, 우리가 받은 모든 세상의 영향력을 잘라내는 일이에요. 지금 육체의 일, 이 모든 육체의 일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것이 결국은 세상의 아이디어를 따르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이 악한 영들은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그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것을 탐내게 하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결국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머리를 자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의 주장을 받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을 때 화내는 것 있죠? 자, 우리 분쟁하는 거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깁니까? 왜 화를 냅니까?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것을 잡은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면 보내야지요. 생각이 들어왔는데 처음엔 흘려보냈어요. 2번 흘려보내요. 3번 흘려보내요. 잡아요. 그러면 화가 나지요. 그러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생각을 통해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들어오는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매일 와서 주일마다 우리는 우리 머리를 잘라내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 주는 생각들을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감사만이 나올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르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의 머리를 자르는 일인데요. 우리의 생각들을 잘라낼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임하면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아냐의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무엇이냐? 내가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화를 내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너무나 민감하시기 때문에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민감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도구가 무엇이냐? 분이에요. 화를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네. 자, 우리가 이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에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머리를 치십시오. 머리를 자르십시오. 매 주일마다 내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우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나면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기름을 잘라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름을 잘라낸다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영어 성경에 특별히 위클리프 바이블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heart of these people is greatly fatted. 기름이 쪄졌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둘러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우리가 이 표현, 위클리프 바이블의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맞는 표현인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찌어 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도요, 이 똑같은 말씀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은요, 여러분 혹시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알지만 지방심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심장에요, 기름이 낀대요. 기름이 끼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심장, 우리의 피를 돌게 해야 되는데 심장에 기름이 끼잖아요. 그러면 동맥경화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유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낀다는 이야기, 우리의 심장에 기름이 끼면은요, 피가 돌지 않아서 역동적으로 우리의 몸을 작동시키지 않듯이 우리 마음에 기름이 끼면은요, 무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시편 119편 말씀에 특별히 70절에 보니까요,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마음은 살이 쪄가지고 기름으로 둥둥 떠 있는 자들 같으나, 기름으로 둘러싸여진 심장 같으나, 나는 주의 범을 즐거워하나니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긴 같으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기름이 낍니다. 기름이 끼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요. 그리고 민감하지 않아져요. 그러면 게을러져요.
여러 가지로 게을러집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에 기름이 끼면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게을러집니다. 자, 그러니까 게으름은요, 절대적으로 악한 영이 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무기력해집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해집니까? 결국에 오늘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심장에 기름이 꼈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름이 꼈어요. 둔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여러분 힘드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껴서 우리가 둔감해진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제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요.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생각을 통해 와서 우리가 잡으면은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기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먹습니다. 많이 마십니다. 많이 봅니다. 지금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많이 먹어라, 많이 마셔라, 많이 봐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 지금요, 우리의 눈이 보는 거, 우리의 귀가 듣는 거,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마음에 기름이 끼게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껍질을 벗김과 동시에 그 예리한 말씀의 칼로 우리의 육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를 자르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덮여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편해지면은요, 우리의 삶이 편해지면 우리 마음에 기름이 끼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편안함으로. 혹시 여러분들 삶이 편안해져서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 편안해져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 편안해져서 여러분 주님이 간절히 찾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 시편 기자가 너무 분명하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70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에 기름이 쪘다, 지방이 꼈다, 기름에 잠긴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기름을 제거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름을 제거하는 일이 매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기름이 껴있다면 여러분들 분명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벌써 그런 내 영이라면, 그런 내 혼이라면 내 심장에 이미 기름이 굳게 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껍질을 벗기고 우리의 육의 각을 뜨고 우리의 머리를 자르고 이제 우리의 기름을 베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두 자른 것을 우리는요, 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살라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드림으로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이 된 것처럼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이 소를 잡아서 주님께 예배 드린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껍질을 벗겨야 되겠고, 우리의 육을 각을 떼야 되겠고, 우리의 생각의 머리를 잘라야 되겠고, 우리에게 낀 지방, 기름 덩어리를 떼내어서 성령으로 불살라는 역,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만 되는 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스벤누테라는 이 단어가 불을 끄다예요. 태우고 불사르다는 말이에요. 태우고 불사르다는 말이니까, 결국 이 말은 결국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까? 불살라야 되니까. 우리의 껍질도, 우리의 육도, 우리의 머리도, 우리 모든 기름도 다 불살라야 되니까. 그것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2023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올 2023년 우리 모두 다 이 성령의 불 받아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살라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